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장군의 모습, 용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장군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물론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멜렉 사람들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싸우실 이스라엘의 적, 그 적은 누구로 묘사되어집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아시리아, 가까이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까? 누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 그들의 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로 상징되었던 죄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물리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앞에서 2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로부터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여기에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시죠. 고개를 돌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십니다. 백성들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이 공의와 구원으로 무장하신다. 본문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중무장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전투 모습을 묘사합니다. 공의로 갑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신다라고 합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보복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는 보복을 하시는데 공정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을 볼까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특별히 원수에게는 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섬들에게 보복하신다. 섬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지는 먼 곳에 있는 자들. 그들은 섬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그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자로 시온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자손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 죄과를 떠나는 것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죠. 자기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죄가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21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죄가를 떠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시죠. 다시는 그들의 죄의 올가미에 걸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돌아보지도 않게 하시기에 필요한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그 죄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이, 영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죄가 백성들을 속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바라봐야 될 삶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삶,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게 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장군의 모습, 용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로,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눌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인도하심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로 인하여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